레위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절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나팔절에 이어서 오늘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속죄일로 번역된 이 명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몸값 혹은 담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지불되었다는 거죠. 어떤 담보물이 제공돼서 그 공로로 인해 묶였던 자가 풀려났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썩 마음에 드는 단어는 아닙니다. 속죄는 죄가 사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 속죄라는 단어보다는 대신 담보물이 대가를 치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대속, 이 대속이란 단어가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속죄보다는 수여자의 입장을 담은 이 대속이 적절한 선택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도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8절인데요. 직역한 문장과 함께 좀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모두 속죄로 번역하는 바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우리를 덮어주신 그 대속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무엇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속죄일이라 하지 않고 대속일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대속일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인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6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뭐겠어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인 거죠.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리자, 이 중보자로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진짜 중보자인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죠. 모세가 능력이 많고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대속일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27절로 갑니다. 자, 26절이 예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예수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 풍성한 복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속일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나팔절로부터 9일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속일도 나팔절과 마찬가지로 나팔을 붑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아마도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말씀이죠. 자, 여기에는 이 속죄일, 대속일이 나팔을 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제 희년에 관한 것이라 희년 직전 해의 나팔절에만 나팔을 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대속일마다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49년째, 희년 전해인 49년째 되는 해의 대속일에만 나팔을 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속과 나팔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대속일과 이 나팔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전부 예수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은 안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속일 이야기도 사실상 나팔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의 희생이 등장하고 또 그에 따른 안식이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역시 차례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 27절에 남은 내용을 좀 보죠.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날 성회를 열라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날 성회를 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로 성회를 열라 명령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직역하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선포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모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대속일이 너희에게
거룩한 선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의 선포, 거룩한 선포가 뭐겠어요? 네, 이스라엘이 거룩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선포를 담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둘째 내용, 스스로 괴롭게 하라. 뭘 연상하게 됩니까? 네, 금식과 같은 어떤 그 금욕이 떠오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번역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 이 단어의 뜻은 숙이다 혹은 굽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겸손하게 하다, 또 괴롭히다, 박해하다 이렇게 뜻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도록, 즉 겸손하게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 이 화재, 그 화재와 연결해 보면 이 화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물, 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불에 조아리도록, 그 불에 엎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이 셋째 내용인 화재로 넘어가는데요. 이 화재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명령문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쓰인 동사의 뜻은 드리다가 아니라 오다, 접근하다. 따라서 그 화재물, 그 불에 나가다, 그 불로 나오다. 그러니까 그 화재물에 하나님이 끌어다 놓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반드시 예수 앞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28절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잠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명령문으로 번역했지만 역시 명령 아닙니다. 평서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미완료 시제 평서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의 번역처럼 You shall do. 너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네, 안식입니다. 안식을 담은 거예요. 예수의 희생, 그 화재물로 인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쉼, 그걸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 쉼, 이 안식에 대해서 다시 30절과 마지막 절인 32절에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곧 강조인 거죠. 그러니까 대속일도 나팔절처럼 안식이 핵심 내용인 겁니다. 절기 전체가 사실은 안식이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절기는 곧 안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안식을 7절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학습시키고 있으신 겁니다. 29절로 갑니다. 여기에 다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엉터리 번역입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능동태와 이 수동태 문장을 어떻게 언어학자들이 구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동사가 이 수동의 형태를 띄었으면 수동의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규칙을 어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찌든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억지 작품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외부의 힘이 그에게 작동하지 않으므로 굽히지 않게 된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자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자인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불, 그 화재물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불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만 부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한 자가 아니면, 택한 자가 아니면 그 불, 그 화재물이신 예수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 30절로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28절과 다른 점은 처벌 규정이 첨가된 겁니다. 이날 이 대속일에 일한 자는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멸절, 파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대속일에 일한 자를 하나님이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켜질 규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란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겠어요? 생명이신 예수가
담긴 거라 그랬죠. 안식일 규정과 같은 패턴인 겁니다. 자, 안식일에 일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보시죠.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징,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은 안내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으로 인도하는 표식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표징, 안내판이니까 그 안식일이 말하려고 하는 본뜻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그날 일하는 자를 모두 죽이라고 한 겁니다. 아니,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예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식이 아닌 거죠. 이렇게 안식일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대속일 규정에도 하나님이 그 안식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안식에 대해서는 마지막 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절로 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또 반복이죠? 대속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 명령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미완료 평서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혹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이 표현만 지금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28절, 30절, 그리고 31절. 그러니까 상당한 무게가 실렸다고 봐야 하는 거죠. 대속일의 핵심이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안식인 거죠. 대속일의 핵심 주제가 안식임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규정이, 이 규례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인 것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오역에 가까운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동사가 아예 없어요.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더러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굳이 지키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면 지켜질 영원한 규례, 이게 문맥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내야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안식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대의 영원한 규례인 겁니다.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늘적 언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속한 규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적용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원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속일이 영원히 지켜질 규례, 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 노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을 배우라는 거죠. 이런 대속일의 의미는 놓쳐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지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유대주의란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을 배우라고 대속일, 절기를 주었는데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대속일, 그 껍데기, 그 절기만 율법으로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다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율법주의라는 불치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대적했던 바로 그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는 다 걸어 놓았는데 정작 예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들은 지키고 있는데 정작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는 안식은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인데 현대 기독교의 현상을 콕 짚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 소문만 무성한 먹을 것 없는 잔치인 셈이죠. 병아리가 두터운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생명인 것처럼 율법의 벽을 뚫고 나와야 생명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절기의 벽, 주일의 벽, 11조의 벽, 대표적으로 깨져야 할 벽들입니다. 이 천박한 벽들이 제거될 때 보이지 않았던 혹은 느끼지 못했던 생명의 기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 3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첫 문장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뜻하는 겁니다. 대속일을 말하는 거죠. 이 대속일은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도 동사는 없습니다. 동사 없이 그냥 명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쉴 안식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안식의 안식 혹은 안식일의 안식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속일은 곧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모두가 다 안식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안식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짧게 다루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29절에 있었던 건데 명령문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러니까 그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불, 그 화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어다 놓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인 이 안식을 지키라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안식을 지키라는 말, 안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말이 성립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안식을 지켜요?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너의 안식을 안식하라. 혹은 안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안식을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쉼의 뜻을 가진 동사와 명사가 이어서 나온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명령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의 안식을 더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으로의 강력한 초대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 대속일 이야기는 안식에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치는 겁니다. 온통 안식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안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이 쉼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살기 편하게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영혼은 더 삭막해지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쉼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그때뿐 찰나의 즐거움, 잠깐의 쉼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쉼이 없는 이 세상,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쉼이 없는 고해 같은 세상에 두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을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하키장에 주말에도 갈 것이고 연말에는 여행도 해보겠지만 그것이 안식이 될 수 없음을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 이 안식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